5월 25일 일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아모스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의와 긍휼을 저버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가까운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두로와 에돔이었습니다. 두로는 공업과 무역, 학술이 발달한 나라로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화친한 관계였습니다. 두로인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 두로 왕 히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고 다윗 왕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기술자들을 보내어 다윗의 궁전을 짓는 것을 도왔었지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같았습니다. 히람 왕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해 막대한 자재와 비용을 지불했으며 기술자까지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히람을 내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근동의 외교 언어에서 형제는 계약 상대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두로의 히람과 솔로몬이 맺은 동맹을 가리킵니다. 두로와 그 왕 히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한 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로에게 분노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두로가 어긴 계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과 두로는 서로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서로 무역을 행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는 평화협정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우호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협정이 깨지고 맙니다. 바로 에돔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매매했던 것이죠. 두로는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두로의 이런 행위로 인해 분노하시고 이들을 향한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러면 에돔은 어떠합니까?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형제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두로가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 에돔에게 매매했다면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을 놓아주는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그처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늘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정이 도입된 이후 초대 왕 사울과 다윗에게 많은 침략을 당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본문의 예언을 당시의 시점까지만 놓고 보면 해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과 에돔의 역사를 놓고 보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오랜 동안 괴로움을 당한 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자신들의 분노와 원한을 되갚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역대하 28장과 오바댜 1장을 보면 에돔은 남유다 백성을 약탈하고 공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왔을 때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를 괴롭히고 약탈하였으며 온갖 잔악 행위를 마음껏 일삼았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 분을 끝없이 품었다 라는 표현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본문의 증언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품고 있었던 선민에 대한 에돔의 분노와 원한, 그리고 장차 실제적으로 구현될 선민에 대한 에돔의 악행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모스의 이 모든 예언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훈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로와 에돔을 통해 신의와 긍휼이 없어진 이스라엘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두로와 에돔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하고도 명확했죠. 바로 신의를 지키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들이나 동료들의 신의를 저버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맹렬히 분을 내는 까닭에 분을 내는 목적과 정도를 넘어서서 긍휼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혹시 나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는가, 또는 목적과 정도를 넘어서서 긍휼을 잊지 않은가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신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때로 정당한 분노가 있더라도 분노의 목적과 정도를 넘어 긍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